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리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잠언 26장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잘못 말하는 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악한 자로 규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과 존경, 명예가 여름의 눈이나 추수 때 비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미련한 자를 추켜 세우고 영예를 주면 강도에게 칼을 쥐어주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말에는 대꾸를 하지 말거나 그의 어리석음에 맞추어 대답을 해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또 그러하여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자해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럴듯해 보여도 영향력이 없는 무능한 말이며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처럼 위험한 영향을 줄 뿐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를 데리고 일하느니 지나가는 아무나 붙들고 일하는 게 낫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거듭 반복되는 미련한 행실은 실수가 아닙니다. 가장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세상에 지식이 없거나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인 지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미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게으른 자의 말씀을 이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게으른 자는 늘 핑계를 댑니다. 그는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나가서 일을 못한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침대이고 침대에 고정되어 있어 살아갑니다. 또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가져가기를 귀찮아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게으른 자의 특징은 미련한 자의 특징과 같아서 자기를 스스로 가장 지혜롭다고 자고하여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의 유명 연예인들이나 셀럽들을 보면서 그들의 재력이나 그들의 외모를 바라보고 부러워하며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보이는 겉모습에는 열광하고 환호하고 부러워하지만 그들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흘렸던 눈물과 아픔과 노력들은 다 빼버리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유명세와 환호와 열광만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러워는 하지만 노력하지 않습니다. 꿈과 기대를 위해 땀 흘리지도 않으면서 환호와 열광을 기대하고 열망합니다. 그러나 땀 흘리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결코 그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게으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먼저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할 때 길에 사자가 있어서 나갈 수 없다고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나가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무슨 사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자라고 하는 문제를 이미 설정해 놓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변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명이 이어지는 더 큰 문제는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스스로를 합리화시켜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된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본문은 또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서 여닫게 하기 위한 쇠붙이로 만든 암수 2개로 된 한 벌의 문짝입니다. 암짝은 문설주 아래, 숫짝은 문짝에 박아서 맞추는 것인데 그 문짝을 통해서 문을 여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문이 문짝을 통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매일매일이 똑같이 변화하지 않고 마치 침상 위를 반복하여 구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젖어들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이 있는데 지금의 익숙함이 편안함으로 붙잡히게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재가 꼭 만족스럽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울하고 공허하기까지 하지만 지금 가진 것도 잃어버리기 싫어서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에서 탈출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매일매일 경험하며 내 속에 찌꺼기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넘어서고 싶은데 바뀌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자전거가 녹이 슬게 되고 결국에 망가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그러한 게으름들은 우리 마음을 녹슬게 하여서 새로운 곳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고 우리를 그저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익숙한 것에 대충 만족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 않는 그 모습, 그 마음이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이 시작되면
비록 지금 현재가 불만이 있다고 해도 그 현실에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침상에서 빙빙 돌고 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엄청나게 바쁘지만 반복한 삶 속에서 오히려 무료함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정말로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기에 삶이 지루해지고 그 삶 가운데 무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분명한 속도는 있는데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변화도 없고 새로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게으름이라고 말씀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실패가 두려워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 없이 성공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믿고 길 위에 서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성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사람만이 새로운 땅과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면 바쁠수록 삶의 의미와 뜻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으로는 매우 바쁜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태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왜 사는지 모릅니다. 왜 바쁜지를 묻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위기도 이 게으름 때문에 다가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바쁜데 영적으로는 나태합니다.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습관도 잃어버립니다.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 그 무엇인가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마음이 답답하고 결국 내 손에 남는 것은 없는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그의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속에서 바쁘기 때문에 기도부터 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지나가기만 하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어쩌면 그 시간의 속도 가운데 우리는 깊은 게으름 속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내버려 두고 소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어떤 내 인생의 바쁜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쁨 때문에 그 중요한 가치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바빠서 한순간의 여유도 없는 바로 그때가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도 시간이 모자란데 기도까지 하면 내 인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쏟아놓으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바쁘게 쏟아놓았던 시간이 잘못된 시간인지 이것이 다 버릴 시간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한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귀한 인생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지혜와 용기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반복적인 우리의 이 삶을 깨뜨리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침에 일어나 기도로 시작하는 것,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게으름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를 건져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정말로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고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지혜와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 위에서 참된 천국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